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참회,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참회, 먹는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시. 총 7편의 참회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제가 7개 말했나요? 암기했는데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따지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총 7편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시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편을 읽어보면은 참회시 같은데 참회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6편을 참회시로 분류하는데 오늘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1절만 놓고 보면은 참회시 같지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봐보셔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왜 책망받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한다,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저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똑바로, 이렇게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상한 인간이죠. 예.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이상한 인간이죠. 왜 책망을 받아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예. 죄를. 누구 앞에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또 한 번 나오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 진노, 그리고 이 시인 저자가 받고 있는 책망, 징계. 그러니까 이 1절만 놓고 딱 보면은 어떤 시예요? 참회시예요? 아니에요? 참회시 같지요?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 이 시편 6편을 시편 전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참회시다, 그렇게 분류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읽어보면은 참회시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참회시니까 죄 고백이죠. 죄 고백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 고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을 통해서 이거 참회시 같은데 혼나는 거 보니까 혼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참회시에 꼭 있어야 할 죄 고백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막 지금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있나 없나 그렇게 막 사인펜 들고 덤벼들지 마시고요. 예. 죄 고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다른 참회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 시간에 좀 피곤하긴 하지만 32편 넘어가 보세요. 32편. 시편 32편. 자,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죄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32편 1절에서 5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죄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6편은요, 요놈 저거 혼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없어요. 없습니다. 시편 6편이 그렇다고 한다면, 참회시가 혹 아니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참회시라고 했는데, 만약 혹 이 6편이 참회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시편 6편은 어떤 주제의 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은요, 시편 6편은 참회시가 아니다. 1절을 통해서는 참회시 같지만 죄 고백이 없고 2절부터 10절까지 전혀 참회시와 연관이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편의 학자들은요, 이 6편을 참회시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의 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팽팽합니다. 한쪽 편에서는 전통적인 견해, 그냥 우리 선배들이 참회시라고 했으니까 자꾸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마, 머리 들밀지마, 그냥 참회시로 가자, 전통적인 견해니까. 그런데 한쪽 편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자의 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른 편에 선 이 학자들과 목회자들 왜 박해받는 자의 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찾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새벽 시간에 자꾸 눈 감고 주무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편 6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편 6편 7절에서 10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때요? 7절에서 10절까지를 읽으니까 어떤 시 같아요? 참회시 같아요? 아니면은 어떤 원수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시 같습니까? 예? 참회예요? 박해예요? 박해죠? 그렇습니다. 팽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1절에서는 참회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7절 이후부터는 대적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 시편 6편은 참회시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의 시다, 고통받는 자의 시다,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달라는 그와 같은 사람의 기도이고 시다. 팽팽하다라는 거예요. 참회실까요? 박해실까요? 예? 박해실까요? 참회실까요? 이 두 개의 시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좀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저자 다윗이 하나의 시 안에 두 개의 주제를 쓴 것이 아닌가? 시니까 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앞에는 참회시를 다뤘다가 후반부에는 맞아, 나 요즘 저놈들이 아주 미워 죽겠는데 나 괴롭혀가지고 저놈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써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두 개의 시를 하나의 시로 연결해 보는 작업을 좀 가져볼게요. 새벽 시간이지만 아주 짧고 간결하게 딱 연결하고 딱 끝낼게요.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안 읽은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편 6편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자, 2절부터 6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자, 2절부터 6절을 읽었더니 2절부터 6절은 어떤 시 같습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내어드릴게요. 1번,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이다. 2번, 영적 부흥을 구하는 기도이다. 3번, 병상에서의 기도이다. 몇 번일까요? 예? 1번이요? 2번이요? 부흥을 구하는 기도요? 막 지금 침상에서 울고 있는데요, 아프다고? 예? 이 요를 적시나이다가 이 원어를 보면은요, 그냥 침대가 한 뻥 젖을 만큼 울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침대에 계속 누워있으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죠. 저도 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안 걸리던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한 5일 정도 몸살이, 약을 먹으면은 30분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몸살이 와서 5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냥 그 방바닥에 누워서 혼혈일체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6절은요 물질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병상에서의 기도입니다. 병상에서의 기도. 그럼 헷갈리죠. 처음은 참회의 기도로 갔다가, 그리고 병상에서의 기도로 갔다가, 마지막은 원수들을 대적하는 박해받는 자의 기도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 때립니다. 시편 6편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6편에 나뉘어진 각각의 주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가? 자, 이제 좀 결론을 줘볼게요. 시편 6편은 어떤 시인가? 참회의 기도도 아니고 박해받는 자의 기도도 아니고 병상에서의 기도입니다. 병상에서의 기도. 그러면 왜 참회의 기도가 먼저 나온 것인가? 그리고 왜 박해받는 자의 기도, 원수들을 대적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지은 것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먼저 병든 자의 기도 안에 왜 참회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경기도 송탄에서 노방전도를 한참 혼자서 다닐 때였어요. 눈만 뜨면 길바닥을 갈고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그때는 신학생이었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하면은 다른 건 몰라도 혼자 다니면서 전도나 선교는 잘해야 되겠다. 시간만 나면 막 송탄에도 가고, 막 안 가봤던 동네들 막 평택에도 가고, 막 미군 부대 앞에도 가고, 막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막 미국인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어디 터미널 앞에서 혼자 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노방 전도하고 막 그러고 다닐 때입니다. 자, 그러다가 한 60대 후반쯤 되는 아주머니 한 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분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시냐 그렇게 운을 띄우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결론은 나 예수 안 믿어 였어요. 나 예수 안 믿어. 됐어요. 근데 얼굴에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겸, 혹시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머니? 아픔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소원이 우리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소원이.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딴 거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제가 좀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그 큰아들을 위해서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고맙죠. 그래서 길바닥에서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정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막 침 튀겨가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눈을 떴더니 이 어머니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내 큰아들, 혹 예수님이 일으켜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요,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하는가? 이분이 그 병상에 누운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진 게 많아가지고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 이 부모님들 자녀가 아프면은 꼭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 죄. 우리 믿는 자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다쳤던지,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덜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죄진 게 있나? 내가 요즘 정신 차리고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흔드시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여기 시편 6편은요 병든 자의 기도인데,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보면은요 재난과 질병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과 질병을 당하면 반드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참회의 기도. 그래요. 그래서 시편 6편이 참회의 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병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혹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나를 책망하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뼈까지 떨릴 정도로 아픕니다. 뼈까지 떨릴 정도로. 내 영혼마저도 상했습니다. 다윗은요, 육체적인 고통이 워낙 심했는지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이 상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은 요를 적셨는데 침대가 완전히 흥건히 젖을 만큼 울고 또 울었다. 또 울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내 영혼이 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참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그 질병과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우리 유명한 3명의 친구 있지요? 욥의 친구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재난을 당했던, 그리고 질병을 갖고 있었던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제일 먼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썩을 놈이 있나? 지금 이 가족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본인마저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몸 긁고 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다 그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두 번째로 찾아온 빌닷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다. 야, 이쯤 되면은 살인 나죠. 살인 나죠. 죄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왜 안 되는 줄 알아? 네 자녀가 왜 아픈 줄 알아? 네 자녀들이 왜 죽은 줄 알아? 죄를 져서 그래. 죄를 회개해.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 친구 소발. 뭐 이름이 발입니까?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네 손에 제약이 있으면 멀리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혹 너를 구원해 줄 줄 알겠냐? 여러분 세 친구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난과 질병을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 히브리인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만 그런가? 신약에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잠깐 말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심지어 신약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죄와 질병을, 재난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죄의 관점으로. 아니, 저 사람이 안진뱅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안진뱅이가 된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부모에게 넘기죠.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여러분 신약 히브리인들의 죄와 그리고 질병과 재난을 바라본 관점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집안이 조금 안 되면, 자녀들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로 시편 6편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박해받는 자의 기도는 어떻게 봐야 하냐라는 거예요. 시편 6편 후반부에 있었던 박해받는 자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잘 들으세요. 재난과 질병에 걸린 욥의 입장에서 욥의 세 친구는 박해자예요, 아니에요? 박해자죠. 그래서 시편 6편은 박해자의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아픈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뭐라고요? 죄 줘가지고 네 자녀들이 죽은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박해자예요, 아니에요? 박해자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웃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시지요? 근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남들이 잘 안 걸리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가사를 많이 탕진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믿는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그렇게 새벽까지 일어나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느냐?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박해자라는 겁니다. 박해자. 그래서요, 시편 6편은 참회의 기도로, 그리고 병든 자의 기도로, 마지막은 박해자의 기도, 이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재난과 질병을 당한 때 그것이 꼭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재난이 꼭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겁니다. 지나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에 빠졌을 때 그것을 죄의 관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금물입니다. 절대로 그런 관점으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마시고 위로한답시고 지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혹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한 번쯤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숙의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아니면 습관적으로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안 좋은 버릇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인가? 우리 가정이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인가?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강건하게 회복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